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딱 들으면 그 대상이 떠오르죠. 호랑이 하면 호랑이 모습이 딱 떠오릅니다. 호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자의 모습이 떠오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잘 아는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면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 목소리, 어떤 특징들, 어떤 장단점, 어떤 성격까지도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높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고요. 이름에 욕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박근혜라고 혹은 문재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보수 진보에서 서로 그 대표 주자들을 조롱할 때 쓰는 이름이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신 이름, 그 중에서도 가장 높으신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줘야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름은 누군가가 지어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우신 거죠. 그때 모세가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면 누가 너를 보냈냐 물을 텐데 그때 제가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이죠? 나는 스스로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은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 속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처럼 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높으신 이름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상계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망령되게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보면 헛되게, 거짓되게, 악하게, 함부로, 가볍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거나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계명 속에 있는 적극적인 의미와 소극적인 의미를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의미를 생각해보면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죠. 네. 우리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의 내용을 이야기하다가도 중간중간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를 때도요,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때에 내 마음가짐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느냐, 그렇지 않고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그냥 가볍게 아무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우리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양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다. 정말 하나님에 향한 그런 높여드리고 싶은 그런 믿음,
그 마음 없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아버지의 존함을 물어보면 그냥 세자를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요. 한 글자씩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이름도 귀하게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그럴진정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주장,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주장이나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냥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 못하잖아요. 하나님 뜻인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혹은 말다툼을 하다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끝맺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 합니까? 저 사람이 너의 결혼 대상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기도하고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그런 이단들이 그 하나님 이름을 오용하고 악용해서 그 성도들을 올가매는 그런 데 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단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신약 시대에도요,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관습을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내가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물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를 그 재물로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정말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못 박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못 박죠. 하나님 이름을 못 오겠다. 하나님 뜻이라고 교회를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중세시대는 어떻습니까? 중세시대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면죄부. 혹시 여러분 면죄부 아십니까? 면죄부를 사면 죽은 내 가족, 친척, 친구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금함에 봉들이 딸랑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가족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한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내세워서. 여러분, 근대에는 노예 무역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악용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신비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악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막 인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남용되고 악용될 것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름을 잘 사용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잘 사용할 때 우리에게 진정 복이 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집 자식이고 이런 말 자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여러분, 네 집 자식이고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예, 의감에 따라 달라요. 그죠? 만약에
이 자식이 잘못했으면 네 집 자식인고 한 것은 누구에게 욕이 되죠? 그 자식의 부모에게 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식이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네 집 자식인고 하면 그 뭐죠? 이 자식이 잘. 왜? 정말 그 부모가 이 자식을 잘 키웠구나. 그 부모에 대한 칭찬이 되는 거예요. 자식의 행동이나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부모가 욕을 듣기도 하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시인했다는 거죠. 입술로는 시인했다는 거죠. 그러나 행동은 어떻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교도의 그장 토마스 와스는 십계명 해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생활이 모순될 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며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일치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는 이웃을 사랑했다라고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전혀 그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내가 잘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부르지 말라에 받는 말은 부르라는 말이죠. 하나님 이름을 힘써 부르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 이름을 힘써 불러야 되죠?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 이름을 부르라고 성경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 소경 바리메오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신 거예요. 멀어져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얼마나 시끄럽게 불렀는지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 좀 조용히 시키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눈만 뜨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힘써 부르십시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힘든 일 만날 때마다, 슬픈 일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을 힘써 부르십시다. 왜요?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사를 찾고, 불행하면 소방대원을 찾고, 위험하면 경찰관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으십시다. 내 영혼을 위해서는 주님만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사야 55편 5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저 멀리 계시나요? 늘 우리 곁에 계시죠. 이 말이 뭐죠? 그러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늘 부르라는 거죠. 늘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면요, 우리 문전박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심으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구원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이름을 바르게 부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입니다. 기도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마칩니다. 다 부르죠.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다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3계명은 이 예배 시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은요, 바로 이 3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가장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바로 이 3계명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소원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3계명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계명을 따라서 정말 엄숙하고 정말 겸손한 태도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그냥 입으로 부르는 것이 찬양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참된 찬양은 입술의 찬양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찬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찬양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찬양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찬양하면서 삶은 엉망이다. 이런 참된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6절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죠? 네, 그들은 성경도 안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잘 섬기고 잘 나누고 베풀고 정말 친절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저 사람이 있는 저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 삶이 저렇게 좋을까? 그럼 그 칭찬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성도를 향한 칭찬이지만 그 칭찬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시대에 1등 신앙감, 1등 신부감은 다 그리스도인.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리스도인. 가장 정직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우리 가족으로 맞아에게 훌륭한 사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다 인정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서 1장 12절 우리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말라기 2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아멘. 복이 저주가 되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이 3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3계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선물과 같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서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어떤 나쁜 죄를 지은 병사를 재판할 때입니다. 왕이 그 병사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병사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알렉산더입니다. 재판하는 왕과 재판을 받는 그 부하의 이름이 똑같은 겁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칩니다. 넌 지금 당장
당장 너희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희 행실을 바꾸라고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런 알렉산더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알렉산더 그 부하가 잘못한 그 때문에 알렉산더 이름이 얼마나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화를 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습니까? 내 이름도 욕먹는 거 싫고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 이름 욕 듣는 거 더 싫잖아요.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 주셨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만 부르면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잘만 부르면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만 하면 우리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힘써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고 바르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